자,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모이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 주님 게으른 자, 죄 많은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오며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일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여전히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사오며 다른 길을 곁눈질할 때도 있사오며 세상 사람들이 소유한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선한 일을 행하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격려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으며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삶의 공동체를 제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때로 육신의 문제로 또는 연약한 심령에 상처받는 문제들로 주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펴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병이 넘치고 욕심과 질투와 폭력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리가 참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환히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이 뿌린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주님의 진리가 일본 땅에서 또한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알아 매일 먹으며 저희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육군이면서도 배를 모는 아주 특이한 보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특별히 진해 앞바다에 있는 훈련소에서 11주 동안 배에 대한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이 이제 배를 모는 것인데요. 배를 모을 때 가장 공을 들여서 배우는 것은 배를 접이안하는 것, 즉 배를 붙이거나 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다의 시제로 나가서 배를 방향을 바꿔가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타실에 딱 들어가면 앞에 둥그런 조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서 있으면 뒤에서 조교가 외치죠. 오른쪽에 있는 섬을 가리키면서 자, 오른쪽으로 90도 꺾어. 그러면 핸들을 2바퀴를 열심히 돌리고 엔진의 시동을 켭니다. 그리고 배가 그쪽 방향으로 거의 90도 정도 돌아가면 다시 핸들을 돌려서 중립에 놓고 배를 똑바로 앞을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근데 이렇게 똑바로 배를 전진하고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방향을 정확히 90도를 돌려서 딱 중립을 잡는 것도 어렵지만 방향을 한번 잡고 나가도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어도 육지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면 똑바로 배가 가죠. 차가 가죠. 하지만 배는 파도가 치고 또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신이 똑바로 핸들을 잡고 있어도 조타를 잡고 있어도 배가 자기도 모르게 한쪽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다시 또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계속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목적을 향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떠들고 놀다 보면 어느샌가 배가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인생을 살 때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저걸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지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어느샌가 인생 가운데 파도가 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교정하고 다시 목적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것을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사이인가 그가 죄를 짓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참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게하시. 자, 어떤 사람일까요? 게하시는. 성경은 게하시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원래 한글 성경에서는 사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흔히 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는 뭐 영어로 서번트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노예처럼 주인의 모든 일을 잔일을 하는 그런 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오늘날 말한다면은 도제 시스템이죠. 어페런시스 시스템처럼 이제 마스터 밑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허드렛 일부터 차곡차곡 배워서 마스터의 기술까지 배우게 되는 그런 도제 시스템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 속에 엘리사 밑에 들어와 있는 게하시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밑에서 심부름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엘리사가 엘리야 밑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배웠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명을 받고 엘리사의 명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께 나아왔던 이 게하시에게 오늘 같은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는 자신의 스승 엘리사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의 마음이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잘 드러납니다. 그가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두 문장이 아주 정반대로 대조를 이룹니다. 스승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것, 그것과 대조해서 자신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조가 이르죠. 스승의 결정과 게하시의 결정이 정반대가 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이름에 맹세하면서 이 반대를 부르짖습니다. 이 반대에서 가장 주목하는 단어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취하는 것이죠. 받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옵니까? 바로 나아만이 가져왔던 선물을 받아오는 것이죠. 지금 방금 읽은 대목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게하시가 집중하는 것은 그 선물입니다. 지금 자신의 시야를 떠나서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공짜로 자신 앞에 왔었던 그 선물에 그는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심지어 분노하면서 스승의 결정에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서 내가 기필코 저것을 받아오리라.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렸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왜 그는 이렇게 스승의 뜻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맹세하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짜로 자신 앞에 왔었다가 떠나가는 그 재물을 향한 그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게하시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 달려가면서 마땅히 저것은 내가 취해도 되라는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아람 사람, 나만이 아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동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통념에 자신에게 있어서 대적 국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싸워 무엇을 빼앗거나 사람을 죽여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게하시가 이 아람 사람 나만이라고 부르짖을 때 거기에는 그런 적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 저 원수가 그저 공짜로 주려고 가져온 저 많은 재물을 내가 빼앗는다, 거짓말하고 그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아무 죄될 것이 없어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에 저 하찮은 이방인이 아무 선물도 내놓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낸 엘리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기적을 베푸셨는데 마땅히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나만에게 된 핑계, 두 선지자의 제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도 드러나지만 실제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눈앞에 왔던 그 많은 재화가 공짜로 눈앞에 왔던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데 거저 우리 앞에 왔던 저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인데 저것을 돌려보낸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실은 마차가 조금씩 멀어질 때마다 그는 자제하지 못하고 결국 결단을 하고 지금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승의 결정이 비현실적이고 잘못되었다고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게하시가 집중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온통 다 쏟으며 달려가고 있는 그의 결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반드시 내가 취하리라고 외치면서 달려가는 이 결정에 있어서 그가 지금 한 가지 크게 실수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승이 말했던 그 결정, 어떤 재물도 나만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는 그 결정은 스승 엘리사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며 그 재물을 다 나만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휩싸인 게하시는 처음에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 재물이 공짜로 자신 앞에 왔던 자신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재물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도리어 저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부르짖으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외치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설득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리어 반대되는 행동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게하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현실이 있는데 눈앞에 공짜로 왔던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다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게하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유혹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 유혹이며 욕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종류의 욕망을 각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게하시가 부딪혔던 이 가난, 돈이라는 욕망은 아주 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욕망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딴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죠.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 가인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너를 원한다, 이 표현은 원래 의미는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기습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장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너의 욕심 때문에 유혹되고 넘어지고 있는 그것을 잘 생각해라. 죄가 지금 너 앞에 웅크리고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이 죄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먹이가 되어 동생을 죽이게 되죠.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게하시도 유사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먹혀버린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달려갑니다. 그래, 저 나만 우리 대적이야. 그의 것을 좀 가져온다고? 괜찮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 그동안 고생한 내가 받아도 괜찮아. 어차피 다 주려고 가져온 건데 받아도 괜찮아. 그래, 나중에 이 돈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사역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욕망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이방인 나만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스승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 각자가 연약한 그 욕망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우리 욕망에게 먹이가 될 때, 잡아먹힐 때 우리 누구나 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처럼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곰곰이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지금 나의 뜻은 어떤 것인가?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게하시에게 내린 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게하시가 이제 재물을 숨겨놓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그때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죠.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절대로 가지 않았다고 부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게하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그 기회를 거부하죠. 욕망 속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내가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나아만이 가졌던 그 나병을 게하시에게 내리셨고 그의 자손에게까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우린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역자가 그래도 잠시 한번 실수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말하죠. 지금이 어떤 때이냐? 지금이 돈을 취할 때이냐? 지금이 그 옷을 취할 때이냐? 이 때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민감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중요한 때임을 너가 잊고 있냐고. 지금 너가 재물과 그것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빠져있을 때가 아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에 진지하십니다. 심각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작의 때에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셨기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붙잡아 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그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심각하셨고 그의 종들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심각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주님도 떠나가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리신 아주 엄중한 벌의 현장들을 말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 10장에 가게 되면 그 앞에 8장과 9장의 제사장의 첫 번째로 임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첫 번째 제사장의 임직식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사역의 장면이 10장에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장면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명하시지 않은 잘못된 불을 가지고 왔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아론은 너무 슬퍼합니다. 하지만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었죠.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아니 불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시게 벌하시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첫 장면 가운데 그의 백성들 속에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엄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백성들도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는 결코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심하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속에 자신의 재산을 십시일반으로 내놓고 서로 쉐어하면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때 바나바처럼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바나바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존경과 칭찬을 듣기를 원했죠. 하지만 재물을 다 바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했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숨겨놓고 베드로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들은 심판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가까이 있는 자들 앞에서 거룩함을, 경외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신의 선지자 엘리사의 특이한 능력을, 신통한 능력을 기대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 먼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는 아주 단순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의 가짜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방 선지자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수를 이용하고 주수를 이용하는 그런 이방의 선지자들과는 다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막아선 것이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 나아만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나아만이 게하시의 거짓말을 전혀 몰랐을까요? 무수히 많은 부하를 거느린 장군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게하시가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래, 이것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저 사람들도 다르지 않구나. 우리 땅에 있는 거짓된 그 욕심 많은 제사장들과 다르지 않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그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믿는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나가서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까이 서 있는 자들에게서 영광과 거룩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게하시는 그러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를 증거로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증거로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린 이후에 게하시가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어쩐지 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의 종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표치로 엄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게하시의 죄는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죄와 유혹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이에 살다 보니 어느샌가 세상의 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게하시의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진지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진지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진지하신지를, 심각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무뎌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기에 더욱더 선함으로,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는 마지막 때고 힘든 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들은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도리어 묻혀서 죄를 범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와 똑같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이 지금 슬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리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는,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동일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순간순간 삶 속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네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간절히 내어놓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더욱더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자, 벌써 8월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쉽지 않은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힘든 삶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